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와서 그 귀한한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공동체를 정착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었던 것이죠. 성벽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는 정작 귀환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성도 지킬 수 있고 또 그 안에 경제도 돌아가겠죠. 건실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명단을 정리하고 또 그러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질서를 그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부르심에 맞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성벽 공사,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 공사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갈 내적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야 재건축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것을 온전히 일구어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인구조사하면은 여러 차례의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있고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건실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신의 그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목적과 그 일은 달랐죠.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단지 외적인 건물의 성벽에 또 성전의 재건축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잃어버렸던 정체성, 그들이 그 조상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망가뜨렸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문별로 맡겨주신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그야말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고 느헤미야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와 복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감인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원천도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는가? 삶을 회복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항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써 이 땅의 다른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확대하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두셨던 것처럼 너희도 잘 살고 남들도 잘 살게 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그 위임을 따라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라 하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비전 선언문에 담은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점을 상기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역할들을 잘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가족별로 이름을 등록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은 마침 그 일에 필요한 그 1차로 기한한 사람들의 등록부를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70년 후에 비록 포로의 고통과 아픔의 기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친히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참 복된 마음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열매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과 또 방법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작성한 인구조사 등록부에는 7절에 보면 12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8절부터는 가물별로 그리고 26절부터는 지역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39절부터는 제사장의 가문을 네 집안을 따라서 4,289명이 돌아왔다. 또 43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74명, 또 레위 가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148명, 또 성전 문지기가 138명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이 백성의 공동체가 이 인구조사도 그렇고 특별히 이 전체적으로 귀환의 목적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실패했던 과거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을 또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한 후에 66절에 보면 돌아온 그 회중의 수가 모두 42,360명이었다라고 기록하며 특히 7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의 헌신이 두드러졌다라는 점도 기록이 남기고 있습니다. 70절에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건축 기금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총도 그리고 각 가문의 우두머리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헌신들을 했다. 그리고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또한 나머지 백성들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직분은
명예가 아니죠. 직분은 그야말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순종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고 직접 실천하는 직분자들이 복된 사람이죠. 또한 함께 그 역할들을 돕고 협력하며 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귀한 것이죠.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 공동체는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이제 보이는 성전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성전된 성전 재건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건실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주목받기보다는 직분자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재건축의 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모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이루었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